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위기와 고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13장 4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내와 조카 롯이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와 함께 자기가 모은 모든 재물은 물론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도 모두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조그마한 한 씨족이 형성되어 떠난 것입니다. 여정이 이어집니다.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떠나 남서쪽으로 쭉 내려가면 계속 움직여 다다르게 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유랑을 계속합니다. 남쪽을 향해서 주로 산악지방으로 옮겨 다니며 갑니다. 소수민인 아브라함은 강한 부족에게 습격을 당하거나 병합되지 않기 위해서 변두리로 다녔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남으로 내려가다가 산지 아래 네겝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네겝이라는 말 자체가 황무지라는 뜻이고 남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남쪽에 있는 그 척박한 땅 네겝까지 갔다는 것은 아직 정착할 적당한 곳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생을 하며 계속 떠돌고 있고 가장 척박한 곳까지 가게 되는 형편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지방에 기근이 드니 인근 어디에서도 곡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식량 문제에 부딪힌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시대 아브라함의 여정에 가장 먼저 심각하게 힘들었던 것은 식량 문제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살이 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땅에 든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네겝은 이집트 영토에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시나이 반도를 해안길을 따라 통과하면 곧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물이 풍부한 나일강 덕분에 비옥한 땅에 있어 잘 사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지역도 풍요롭고 살기에 좋은 곳이었지만 우상숭배 문화와 풍습을 떠나온 곳인데 이제 떠나온 지역 못지않게 온갖 동물을 신으로 떠받드는 이집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잠시 갔다가 돌아오리라는 생각으로 그곳으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위세와 풍습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집트가 가까워오니 사라와 약속을 하죠. 나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임을 잘 알고 있어.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자의 아내다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되고 또 당신 덕택에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해주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주고받아야 하는 아브라함 부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절 유목민 부부가 겪는 걱정, 두려움, 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일들, 가난과 어려움, 고통의 단면입니다. 부인을 누이라 한 것은 사실 당대 통용되던 혼인 풍습으로 이복 누이와 혼인을 한 것이니 거짓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부부 사이에 감당하기에 힘겨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자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다 벌어지고 맙니다. 결국 사라이는 파라오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대가로 후한 대접과 많은 가축과 종들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이 둘 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미 하란을 떠날 때부터 예견한 일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그 다음 일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상하는 것과 실제로 겪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최고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들이 당면한 이 사건은 고통받는 인간 삶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씨족과 부족을 벗어나 그 누구도 그들을 보호하고 대변해 줄 국가나 단체가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때
하느님이신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치신 것입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이 내립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린다 하신 대로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파라오는 자신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이 한 악행, 곧 데려온 남의 아내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사라이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게 합니다. 이 고통스럽고 어두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이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둘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아무 이야기도 전하지 않습니다. 이 정황에서 그들이 겪은 두려움과 고통, 그들이 흘린 눈물, 그들이 주님께 올렸을 부르짖음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이의 처지가 그들이 체험한 무력감과 감수한 고통을 헤아리게 합니다. 파라오가 사라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낸 후 아브라함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다 하고 성경은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다시 만나고 이전처럼 여정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다시 만났고 이전처럼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그 사회와 문화 안에서 최선을 다한 부부를 봅니다.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도덕성과 비겁함을 말하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사라이의 마음에 움튼 실망을 추정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 밖 세상의 시각에서 나온 추측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이는 어떠할까요? 이런 상황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는 듯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돌아온 사라이를 아브라함이 전과 다르게 대하는 모습 역시 흔적도 없습니다. 성경의 이 대목에서 보이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뜻에 따라 인생길을 가며 떠돌이 생활을 하는 부부가 겪는 고난과 감수해야 하는 약함과 박탈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그 고난을 벗어난 후 다시 나란히 길을 가는 모습만 보입니다. 둘 사이는 마지막까지를 보면 드러나는데 사는 동안 아브람과 사라의 부부는 서로 엄청 존중하고 사랑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실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에서 부부 사이에도 약함이나 무력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상대가 겪는 고통과 수모를 고스란히 지켜봐야 하는 삶의 혹독함을 견뎌야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라가 겪는 고통과 수모는 곧 아브라함이 겪는 고통과 수모이며 아브라함이 감내하는 고통과 수모는 곧 사라이가 겪는 고통이고 수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은 둘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창조 당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사이를 표현한 말씀, 남편과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사건 후에 두 사람 아브람과 사라를 보며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람은 다시 네겝을 떠나 북으로 베텔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은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고 제단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베텔까지 간 아브람이 거기 그 제단에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간략한 표현 속에서 아브람의 안도와 감사를 읽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인도를 받고 복이 되어가는 여정을 간다고 해서 고통과 위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함께 통과하며 상처 입은 서로를 수용하고 계속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여기서 복이 되어가는 여정의 한 자락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